자, 이 사도행전에서 6장에 보면은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 6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 6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 교인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지방, 서로 다른 지방, 다른 지역, 출신이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섞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서 불평을 했어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뭘 불평했냐?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 그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때고, 또 성령 충만하고, 막 진짜, 막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말씀 배우고. 그런데도 어때요?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무슨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회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시험은 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전히 우리 사람들 각자가 불완전하잖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이렇게 사도들이 있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죽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여기 나와 있지만은 어떤 이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뭔가 구제품이 더 많이 가고 아마 그쪽으로 뭔가 더 많이 지원이 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 히브리파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파 사람들만 더 이렇게 많이 구제받고 더 많이 지원받느냐?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이 든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받을 교훈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들 수가 있구나. 아니,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조차도, 이런 문제 가지고 막 하는데, 지금은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왜 보여주시느냐.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은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다고. 이단도 있었죠. 또 이런 서로 어느 쪽이 더 많이 지원받느냐 이런 것도 있었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사도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뭘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들이 이 모든 걸 주관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사도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아마 더 이렇게 했나 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12사도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말씀하고 기도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막 교회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아마 자기들이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그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일 수 있는 건물도 없었고, 그럴 만한 그러니까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각 가정에 띄엄띄엄 모였던 거예요. 각 집에. 거기서 20명, 30명. 그냥 그 당시 거대한, 3,000명, 5,000명 막 그러잖아요. 100명, 200명 모일 수 있는 건물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이 집은 그만 깜빡하고 놓치거나 넘어가거나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옆집에 히브리파
성도의 가정에는 뭐 사도들이 음식을 갖다 줬는데, 우리 쪽은 없다. 그래서, 우리 뭐 헬라파는 뭐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런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 사도들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막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겠죠. 정신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뭐 영적으로 뭐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어때요? 육신의 제한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절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비되는 게 있는 거예요. 미비한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면, 뭐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은혜로 넘어가야지. 은혜로 넘어가야 돼, 항상. 교회가 어떤 시험에 드는 일이 있으면 항상 은혜롭게 잘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막 또 시비를 걸고 뭐 이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결정해 보냐.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4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요. 사도들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음식 봉사.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봉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영역을 자기 나름대로 잘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야 원만하게 또 이게 잘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봉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뭐 과부나 가난한 집에 음식을 좀 나눠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그만 히브리파 사람들 쪽으로 음식이 더 많이 가고 헬라파 쪽으로는 음식이 부족하거나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안수집사들이에요. 안수집사라고. 거기 분명히 6절에 사도도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랬죠? 이게 안수집사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7명.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교회 규모로 봐서는 한 70명도 내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 딱 7명. 그러니까 요 7명을 이제 해서 이제 뭐 오늘날식으로 하면 교구식으로 해서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는 어떤 데 세상 지식이나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이거 뭐라 했습니까?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기 지혜는 말씀의 지혜겠죠. 하나님 말씀, 예를 들면 잠언 말씀이나 이런 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또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은 신앙의 본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겠죠. 신앙의 본이 안 되는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저 사람도 뭐 못하는데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다 각자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걸 일단은 인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 일에 맡겨진 사람은 최대한 우리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교회에서 어떤 부서나 어떤 좋은 여러 중요한 직책을 잘 맡아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우리 각자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이걸 서로 잘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영적으로. 말씀도 모든 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자기들이 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 중에 여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인정받는 사람을 딱 세워서 교회 구석구석에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이제 이런 교회도, 이렇게 사도들이 있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런 그 어떤 조직이나 필요를 이렇게 세웠다면, 지금도 어때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는 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는 이렇게, 자기 각자 주어진 책임과 영역이 있고, 거기에 또 필요한 그 은사가 있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면, 이제 별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시험거리는 어쨌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 또 그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또 잘 섬겨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또 교회,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